여러분들은 선교하면 어떤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이 선교의 구절들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살던 시대 영국은 굉장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경험했던 시대인데요. 이 요한 웨슬리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 목사,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93년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는데요. 5살 난 아이가 그곳에서 죽었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37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유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화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걸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대사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도와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가 맡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예, 칼빈의 말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목사나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 이와 같은 잘못된 선교 신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일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후에 서구 교회는요, 해외 선교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경쟁을 했고요. 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경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서구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음은 물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카메룬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아프리카 스타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서구 스타일의 고딕 양식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런 많은 지역에 교회가 사라지고 개종자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 지난 세기의 그 선교를 반성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1절에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화면에는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창세전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창세전에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의 초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명이나 그리고 사역이 아닙니다. 사명이나 사역 같은 일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코이노니아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사역을 하면서요, 이민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국내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개척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사명이고, 그리고 사역인데요. 이렇게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때로는 이 사역을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깨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고 샬롬과 그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집중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명과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결과에 집착하고 그리고 성취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doing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방식인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는 기쁨이고 샬롬이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선교를 출발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전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보낸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보내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보냄받음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내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라고, 잘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샬롬,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안에 있는 섬김과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팀을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원래는요, 작년 여름에 그 미국 미주에 있는 오웬필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 팀을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의 일정과 맞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머리가 하도 좀 복잡해져서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대포 이 앞바다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이번 단기 선교팀이 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역이 이제 중동 지역인지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소수의 인원으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12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자랑 가는 또 스텝을 생각해 보니까 몇 가정이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15명이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을 모집할 때가 되니까 그 숫자도 부족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가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15명이 가기로 했었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집 광고가 나가고 모집을 하는데요. 첫 주에 이제 다 찼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명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이제 하면서 인원을 이제 확정을 했던 상태라서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마지막 한 명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이번에, 같은 학년이죠. 같은 학년 아이들이 이번에 다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꼭 갔으면 좋겠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좀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양보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집사님도 가기를 원하는데 함께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로 선교사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을 더 좀 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안전과 보안에 특수한 지역이라서 선교사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12명이면 12명에서 제가 보통은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로 아닌데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서 4번이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원을 이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팀을 보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그 마지막 아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팀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정말 이번에 선교팀 예수님이 보내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은 이 옆 동네 괴정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이 자매 선교사가 중동에서 혼자 선교를 할 때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 가족의 문화고 또 공동체의 문화라서 자매 선교사가 혼자 와서 사역을 할 때 저 선교사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은수 권사님이 연령이 제일 높으셨는데요. 할머니도 가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가고 또 자녀들도 가고 이렇게 3대가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 선교사가 뿌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선교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모임도 하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 클럽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그의 본질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샬롬과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선교팀이 이번에 갔다 온 것은 고작 1년 준비해서 갔다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교회로 또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에 개인의 평강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 공동체의 평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평강과 공동체의 평강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민방위 훈련을 야간에 했었는데요. 제가 일부 때 들어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그 북한에서 비행기가 야간에 침투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야간에 서울 지역이 소등을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소등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소등을 했는데 가끔 한 가정에서 이렇게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막 가서 불을 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이 세상으로 새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사역이라는 의도된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번져가는 것,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기쁨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세워가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략적인 선교를 외치고 그리고 전략적인 전도를 외치지만 가장 전략적인 전도,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복과 그리고 그 샬롬과 그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의 평강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모일 때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강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와 그리고 또 모임을 통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또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좀 오늘 들은 말씀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전해준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동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조직이나 어떤 형태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와 또 은혜를 맛보아하는 그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도 중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 기대며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하늘의 수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새어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